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다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으라 이불을 벗어 그가 집에서 가소서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부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정죄하는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의 진짜 비밀을 안다면요, 여러분들 오늘 최후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정복의 인생이 됩니다.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종합하면요, 종합 축복의 세트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배 드리는 자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은 틀림없이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인생이 아니고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는 인생은 피곤하죠. 왜?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능력 장기를 부리고 내가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되어지는 인생이요, 되리라 합니다. 되리라. 여러분들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곳곳에 다 그렇게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언제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느님. 내가 한대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체험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배드리고 이제 아름다운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에 찾아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영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향력, 그 모든 부족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지나라. 근데 하나님과 지나면요, 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근데 지난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에게 얘기하죠. 야, 친구야, 너는 내 진짜 친구야. 우리 부모에게 말씀 안 했던 거 내가 너에게만 얘기할게. 지난 친구에게는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께 안 숨긴대요.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께 다 말씀하신대요. 왜? 지나니까. 근데 하나님과 지나면요,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마침표 인생. 늘 우리는 물음표 인생 살았잖아요. 느낌표. 나는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자리에 온 것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복에 있는 제목,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불안한 여기에 있나이다. 염려 속에 있나이다. 근심 속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죠.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현장, 직장, 일터, 사업장,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모든 곳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는 거기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의 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데 불안 염려 있습니까?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비단에 있나이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대요. 한상 중에 불렀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있나이다. 나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한편이며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죠. 바울은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은요,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출발해갖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명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감옥에 가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지. 다메섹에 가다가 빛이 비쳤는데 갑자기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누굽니까? 물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멀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도받고 이제 집가라는 거리에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은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근데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듣고 안수받고 눈이 이제 보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죠?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큰 자 사울.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큰 자 아니야. 나는 가장 작은 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나는 바울이다. 이름을 바꿉니다. 작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쓰임받습니다. 바로 이게 전환점이죠. 누굴 만나서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주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주연과 조연이 있죠. 엑스트라가 있죠. 근데 엑스트라는 한 장면에 그냥 아무 대사도 없어요. 그냥 우산 들고 지나가는 게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그게 역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 아나니아는요, 이름이 별로 안 나타났어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립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조연이죠. 주연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아나니아가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엑스트라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또 한 사람은 후반부에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눈알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혀요. 이런 엄청난 비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딱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삼손을 통하여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을 갖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기본을 갖춘 사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한 사람.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은 사람. 이게 아나니아라고 바울이 평가합니다. 그리고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동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한 사람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요 감동받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킨 베드로입니다. 오늘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요 즉각 반응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 종류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뭘 찾다 보니까 푸들이라는 개가 있다네요. 푸들 알아요? 혹시? 네? 아롱이가 푸들이에요? 아 여기 합사면 집에 키우는 개가 푸들이랍니다. 푸들. 근데 이 푸들이요 개들 종류 중에 머리가 두 번째로 좋답니다. 두 번째로 아주 머리가 좋대요. 근데 이 푸들이요 주인이 자기에게 뭘 이롭게 하면요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빠른지 다가와서요 막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린대요. 뒹굴고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주인이 먹을 것을 더 많이 싹 준다네요. 그러면 요걸 또 기억한답니다. 기억했다 다음에 주인 하면 그 행동을 또 한대요. 달라고요. 아 이거 하면은 주인이 좋은 걸 주더라.
딱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푸들의 특징 하나, 지가 피곤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불러도요, 바로 대꾸도 한대요. 반응이 없대요. 고개도 안 돌려본대요. 이게 푸들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반응을 안 한대요. 왜? 자기가 생각이 안 맞으면, 자기가 피곤하면,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도 않는답니다. 바로 이게 푸들이랍니다.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똑똑한 이 푸들이, 그죠? 뭘 못하죠? 탐지견을 못해요. 탐지견. 탐지견은요, 군대 가면, 경찰서에 가면 경찰견 있잖아요. 경찰견은 뭐 합니까? 이게 마약 같은 거를 딱 갖다 대면요, 냄새 맡고 딱 가려내는 거. 그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들어요. 여기 가서 뭐 찾아라 그러면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이걸 푸들은 이 탐지견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어떨 때는 주인을 크게 기쁘게 하고 막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는요, 반응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주인의 말에 대꾸를, 반응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해요. 그래서 탐지견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주인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푸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의 육체의 일이 뭔가 좀 안 풀리고 안 되면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아주 하나님 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고 입 다물고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상태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주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이요,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누굽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도 절대로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기서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고, 어마어마한 선지자,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대하고 놀라운 첫 단추,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내시옵소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요, 여러분들은 승리의 길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반응해서 말씀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요, 들은 거 다 없고요, 하나님 없고요, 약하만 있고 내 성질머리만 남아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면요, 아침에 시작해야겠다. 아침에.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아침에, 내가 오늘 누굴 만나니까 아침에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과 만나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아주 귀중한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침입니다. 아침에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모든 만남, 나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시작이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그날 하루 종일 헛된 하루가 아닙니다. 나는 별로 큰 일을 못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자,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자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힘입니다. 보호자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늘 이게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내 멋대로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가잖아요. 아닙니다. 다 이거 한 번 했는데 영적인 회복, 영적인 힘으로 하루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사람, 다른 인생, 다른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해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밀쳐내요. 내가 할 겁니다. 내가 한다는데요, 하나님이 손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 맡기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집에 개가 있고 당나귀가 있대요. 그런데 당나귀가 보니까 주인이 개만 좋아하고 자기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등짐을 지고 마차를 끌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주인은 나보고 웃지도 않고 저렇게 개처럼 막 쓰다듬고 좋아하지도 않지. 그래서 연구를 했답니다. 이 당나귀가. 어느 날 보니까 개가요, 주인이 오니까 막 쳐다서 발등에 막 혈로 핥고 막 앞에서 뒹굴고 막 뒹굴 주니까 주인이 하하 웃고요. 너무 기뻐해요. 맞다. 저거구나. 딱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느 날 주인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당나귀가 우리를 펄쩍 뛰어넘어 나서 주인 앞에 발을 팍 치더니 힝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당나귀가 주인 앞에 막 이리저리 굴렀어요. 주인이요, 깜짝 놀라가 도망갑니다. 아니, 발에 차일까봐. 그래가지고 주인이요, 다시 돌아와서 꽃비를 들고 자 나무 둥치에 가서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해초리를 가지고요, 이 당나귀 엉덩이를 얼마나 때리든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강아지는 그렇게 했는데 사랑받고, 당나귀는 그렇게 했는데 사랑 못 받고 오히려 매초리를 맞고. 왜 그럴까요? 신분이 달라요. 그죠? 본분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각자 다른 것입니다. 개는요, 재롱 떠는 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당나귀는요, 묵묵히 말이 없지만은요, 열심히 주인의 등짐을 지는 것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본분이 달라요. 일이 다르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의 배우는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이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된다. 여기서부터 실패의 출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실패의 출발.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내 혼자 하겠대요.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바로 실패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의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 저 이스라엘의 소라 땅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부인이요, 자녀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못 낳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괴롭히던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혀요. 근데 이 마노아라는 가족의 사람의 부인은 아기를 못 가져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들 주옵소서. 사사기 13장 5절을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은 나실인이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는 칼입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남에서부터 머리 깎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원래의 사람. 인간이 손대지 않은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상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면 변화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또 주의할 거 있습니다. 독주를 먹지 말라. 독한 술을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체에 손대지 말라. 시체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요, 어릴 때부터 머리를 안 깎았어요. 근데 힘이 얼마나 세든지 블레셋이 막 자꾸 침공하니까 이 삼손이요, 여우 5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불을 질러서 블레셋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블레셋에 이밭저밭 온 농토에 다 쫓아다니니까 농토에 불이 나버렸어요. 온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블레셋이 아주 이제부터 삼손 그러면 일을 갑니다. 일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우리가 잡을까? 그래서 이 삼손은 바로 블레셋의 최고의 강적,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죠? 블레셋이 그 강대 군인을 보내도 절대로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삼손이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 좋아하니까 여자를 좋아했어요. 결국에는 술을 먹고 뭐 합니까? 바로 블레셋 여인을 취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바로 이때서부터 이제 블레셋의 계략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을요, 줄로 꽁꽁 묶어 놨습니다. 이제는 삼손을 잡아가야지. 근데 삼손이 잠이 깨어서 한번 기지개를 펴니까 이 줄이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센죠. 블레셋이 옛날에 그 이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낙이 턱뼈를 가지고요, 이 뼈를 가지고 치는데 칼도 아니잖아요. 무기도 아니잖아요. 이 턱뼈로 블레셋 군인을 다 물리쳐요. 그 정도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누구에게요? 이 여인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술을 먹게 하고 여인이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에게만 비밀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뭘 합니까? 내 머리에 칼을 대면 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이고요, 이 드릴라가 사람을 보내서 머리를 깎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없으니까요, 힘이 없어요. 이때 이제
이 삼손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뭘 합니까?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어마어마한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아직도 그 힘이 잔여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이기로 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솔로몬 네가 그렇게 힘이 셌었느냐? 이제는 힘도 없는 놈. 조롱 비판합니다. 이때 삼손이 말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한마디 더 이번에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때요 이 삼손은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가 어딥니까? 두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들었고 내가 지하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을 내가 얼쑤 갚을 수도 없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참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울부짖어요. 이때는 뭡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졌어요. 정신 차려도 안 되죠.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로소 마음속에 회개의 빛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되돌아옵니다. 그리고요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또 십자가에 묶여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근데 엠펜 강도가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막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른편의 강도가 뭐랍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우리들은 죗값을 치르는 강도의 짓을 해서 죗값을 치르는 게 맞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를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강도는요 이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늘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삼손은요 복잡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요 영화 촬영을 하는데 이 대사가 안 되고 연기가 안 돼요. 그래서 감독한테 다 이제는 혼납니다. 근데 막 혼나고 막 심장이 상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지루한지요. 빨리 끝나지도 않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싫은지요. 아니 자기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꾸 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축도가 끝나고, 우리 교회처럼 축도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더랍니다.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죠? 하는데요, 이때부터 회개가 막 터져나온답니다. 회개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 그 마디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다른 기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눈물이 철철 쏟아지더라고요. 이러면서 바로 회개가 터졌어요. 이 사람이 연기가 안 될 때 뭘로요? 예수 믿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술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술 먹으면 내가 괜찮겠지. 마음이 이제는 안정되겠지. 술 먹어도 안정이 안 돼요. 그럼 담배 피워봐라. 담배 피워도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술, 담배 가지고 안 됩니다. 야, 술 먹으니까 안정되느냐? 안 됩니다. 담배 피우니까 평안하느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했는데 그날부로요, 안정이 되더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이때서부터요, 연기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미사하고 좋은 말, 훌륭한 말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토로하면 돼요. 외치면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간단하면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왜?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옵니다. 뭐가 올까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침체. 침체는 뭡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배가 침체한다는 거, 침몰한다는 거 뭐죠?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영적인 침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뇌졸중. 우리가 이 뇌졸중 하면 가장 무섭잖아요. 영적인 뇌졸중은요, 기능 마비입니다. 그런데 뇌졸중을 걸리면요, 마비부터 와요, 마비.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고,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이상하고, 뇌졸중은요, 기능 마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기능 마비. 움직일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오는 거, 영적인 치매 옵니다. 근데 치매의 특징이 뭐죠? 다른 세상에 살아요. 자기 혼자만의 세상 살아요. 막 헛소리예요. 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치매예요. 치매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헛된 말을 자꾸 반복해요.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삼손이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나를 한 번만, 2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삼손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이 큰 건물에 사람들이 삼손에 이게 이 조롱하고 오고 삼손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3,000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삼손을요, 이제 꽁꽁 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놀이개 삼아서 삼손이 뭘 하는지 보려고 이게 줄을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떤 소년이 삼손을 인도하고 갑니다.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 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딱 기도하고요, 이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이 큰 집을 받추는 기둥이 있지, 그 기둥에게 나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 소년이 큰 기둥, 중앙의 기둥에 삼손을 딱 갖다 줬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고요, 이 손을
딱 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와장창 무너지고 3,000명 이상이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딱 한 번 했는데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 업적을 기록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바로 사사기 16장 3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더욱 많았더라.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죽을 때에 함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딱 한 번 하나님이 힘 주셨는데 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요, 그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 솔로몬, 많은 다니엘 다윗 쭉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삼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을 하면 지금 불량 선지자, 사사, 그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닌데,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입니다. 아침에 주여 창조의 능력으로 보좌의 은혜로 오늘 온전을 돌아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일터 사업장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하늘나라의 배경 보좌의 능력 속에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함께하며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